오늘 이사야 그 말씀처럼 왜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셨을까? 왜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이제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아니 야곱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지금 말씀한다 그럴까? 이렇게 집에서 앉아서 맨날 이제 하나씩 퀘션 마크를 이제 달아가면서 이렇게 묵상을 했더니 이 엄청난 고난을 넘어갈 수 있는 진리의 성령님이 저를 이제 깨닫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배우지 않았어도 삼위일체가 딱 깨닫게 되었어요.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제 거룩하다 서로 창화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르는 그 그룹들의 그런 이제 그 얘기가 나면 우시아 왕이 죽고 서로 거룩하다 하는 공동체 가운데서 이제 내 입술이 부정한 거를 알고 핀수술 갖다 내서 그 다음에 소명을 받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히든 오일 오브 갓에 그 감추어진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경륜이 너무너무 커서 처음부터 못 알아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인생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제가 그걸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감춰진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제 마리아의 뱃속에 점 하나로 낮게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게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감추어진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그냥 점 하나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 깜깜한데. 그런데 거기서 저기 정말 그 하나님의 경륜을 디자인하라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서 보기엔 너무나 불행하게도 점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 점 하나가 하나님의 경륜을 나타내기 위해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리빌드 윌 오브 갓의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 있다면은 이제 이펙티브 파워의 효과적인 이 진리의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가지고 이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거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삼위일체가 다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큰 경륜이 있는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점 하나로 낮아졌는데 그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진리의 성령님이 효과적으로 나를 늘 그거를 조금씩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십자가 잘 지고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서울대학교 피아노과도 우등으로 졸업해서 서울예고 강사까지 됐는데 왜 집에서 걸레질만 하고 있는가? 고무장갑도 못 끼고 걸레질을 하는가? 우리 시어머니가 썩어질 놈의 몸뚱이를 아낀다고 이러면서 고무장갑도 못 끼게 하고 그 세탁기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이불 빨래도 발로 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손으로 걸레를 빨라 그러고 모든 사람이 입이 있는 사람은 저를 다 칭찬하는데 저는 그냥 너무 소녀가장으로 그냥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아르바이트해서 등록금도 다 내가 장학금 받아서 다니고 이제 집에다가 생활비까지 내놓는 짜들어지게 가난한 인생을 살았는데 불평이 하나도 없고 죽을 생각도 안 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경륜이 제가 뭔지를 몰랐잖아요. 그런데 시대가 가서 그렇게 낮아지고 또 낮아지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무학자고 일하는 아줌마가 둘씩이나 있는데 그 세 분이 다 셋이서 무학자예요. 세 무학자와 한 고학력자가 계속 대화를 하면서 무시를 받아가면서 조롱을 받아가면서 지금은 제가 이렇게 하지만은 제가 굉장히 못하는 게 있는데 기계를 못 만지고 길을 몰라요. 근데 그분들한테는 기계 만지는 세대기 필요해요. 전자제품도 어떻게 쓰는지 알려줄 수 있는 세대기 필요하고 어디를 가면 길을 가르쳐주는 세대기 필요한데 맨날 전자제품도 모르고 길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세무학자가 나를 날마다 조롱을 하면서 세대기는 대학교 나온 거 맞냐 이게 이제 주제가 있는데 10년을 듣다 보니까 나도 나중에 내가 대학교 나온 게 맞나. 그러니까 바보 날마다 바보 하니까 내가 바보가 됐어요. 그러니까 위장병, 두통, 편두통이 안 아픈 데가 없어지고 이게 유교처럼 참고 있으면은 사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처럼 참으면은 화병이 나고 바람이 나고 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5년 만에 저는 이제 말씀이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리니까 내가 왜 이렇게 낮아져서 밟힘을 당하는지를 진리의 성령님이 이펙티브 파워로 저한테 날마다 가르쳐 주시니까 하루하루 살았는데 하루하루 이렇게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한 가지씩 적용을 이제 길로 내놓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쓰시는 하나님의 큰 경륜이 요만큼 일어난 거예요. 이게 바로 삼위일체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큰 경륜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은 낮아지는 데부터 훈련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때 진리의 성령님이 앞으로 너를 향한 큰 계획이 있다고. 근데 그걸 사람이 말해서는 모르고 성령님이 나한테 날마다 조금씩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려고 신학교 간 게 아니고 큐티 사역을 하려면 신학을 안 하면 이거는 안 된다. 신학도 안 한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다룰 수가 있냐. 그래서 제가 50이 돼가지고 할 수 없이 큐티 모임을 하려면 신학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 우리 집에서 가까운 데 신학교가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 집이 반포였는데 방배동에 한 5분 걸리는데, 그래서 그것도 큐티 모임 하려고 야간 신학교를 갔잖아요. 근데 그 학교는 여자한테 안수도 안 주는 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려고 간 게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서울대학까지 시기나 나왔는데 목회를 하려면 왜 안수도 안 주는 학교를 갔겠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그런데 또 졸업하니까 아무도 안 써줘서 저를 아무도 안 써줘서 그만큼 정말 저로 인한 히든 위로브가 감춰진 하나님의 경륜은 어마어마한 거고, 제가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참아야 될 것은 어마어마했는데 이게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50이 넘어서 신학을 하고 아무도 안 써줘서 허락을 받고 우리 집에서 개척을 시작해서 개척 멤버도 없고 개척 자금도 없고 이러는데, 지금 이제 15년 됐잖아요.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그것도 지금 강남 한복판과 판교 한복판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10년에 추석 성도가 10,000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휘문고등학교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저 새벽기도도 못하고 특세도 못하고 부흥회도 못하고 성경 공부도 없고 프로그램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농구장 빌려서 1, 2, 3부 주일 예배 그거밖에 드리지 않는데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게다가 냉난방도 안 되는 휘문고등학교 체육관, 주일날이면 아파트 하나도 없고 관공서밖에 없는 이 휘문고등학교에서 제 목회가 됐다는 거는 제가 그냥 목회를 하려고 인생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왜 갑자기 가지고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에는 매일 성경이란 거 같이 큐티를 했어요. 이제 30년, 40년 동안. 그런데 이 집사 시절에 이게 지금 화면이 보이는가 모르겠네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하루도 안 빠지고 깨알같이 큐티를 했다고요, 집사 시절에. 제가 지난번에는 80년도부터의 큐티 노트를 좀 보여줬거든요, 성도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을 때 하루도 안 빠지고 이렇게 큐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집살이를 할 때 그냥 남편이 돈도 안 주고 못 나가게 하는데 내가 얼마나 시간이 남았으면 이렇게 큐티를 하고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돈 안 주는 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나가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하루 종일 이렇게 이제 큐티를 하니까 이게 PBS가 되는 거예요. 신약은 구약으로 관주를 찾아보고, 구약은 신약으로 관주를 찾아보고, 복음서는 지도로, 또 이제 복음서는 또 이제 사도행전
사도행전 서신서하고 연결되고 혼자서 아무것도 없이 성경 하나 가지고 저는 그냥 영어 성경을 또 안 봤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목회할 사람이 아니고 오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사니까 제가 이제 시장에 가서도 그날 들은 말씀으로 전도를 하고 이렇게 되니까 제가 사람이 너무 쉬운 거예요. 예. 그리고 큐티 모임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남편하고 남서울교회에서 하게 됐는데 그때도 그냥 달랑 그 큐티 본문 하나 가지고 이렇게 그냥 여러분은 그냥 이게 나의 이게 집사 시절에 이거는 이제 이게 저기 뭐야 이렇게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 아니면 어떻게 이걸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불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님이 하루하루 나를 이펙티브 파워로 도와주신 거예요.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하는 것만큼 알아졌어요. 그리고 그날 적용을 했어요. 한 가지 한 가지 적용을 하니까 그 다음날 또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너는 그 한국교회에 이거를 알리라고 지금 이제 할 수 없이 저를 목회를 시키신 거예요. 아무 도움이 없이, 누구의 도움도 없이. 저 남편도 없잖아요. 예, 저는 백이 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서리 집사예요. 예. 그런데 그냥 이 큐티 하나를 하게 했더니만 지금 그냥 온 교인들이 다 저처럼 큐티를 해요. 실력이 지금 우리 성경 꼭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10년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왜 못했는지 아시죠? 휘문고등학교니까 쓸 수가 없잖아요, 학교를. 제가 교회당에 있었으면 또 한 열심히 해가지고 다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새벽 기도도 못하고 학교를 빌려 쓰고 강남 한복판에서 거긴 그냥 땅값도 비싸서 교육관도 못 얻어요. 예, 그래서 오직 주일날 그 휘문고등학교 그거 농구장 빌려 쓰는 거 그것만 했는데 이제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게 이런 것들이 이 저기 뭐 30년 동안 이렇게 큐티를 하루도 안 빠지고 했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방법이 아니에요.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돼가지고 그 하나님 자체가 그러니까 너무 온집안 식구가 힘드니까 그냥 말씀이 정말 말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근데 깨달아지니까 암초가 하나도 안 없어졌는데 진리의 성령님이 암초를 타고 넘어갈 수 있는 파도가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도 안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저 만나고 가기만 하면은 이혼을 이제 안 한다 그러고 예수를 믿게 된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또 그야말로 자살도 안 하겠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저절로 소명을 부르심에 의한 자원함이 이제 저절로 이렇게 이제 되는 이런 역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적용이라는 거는 이제 너무너무 이제 무섭습니다. 개인의 적용을 통해서 진짜 사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큐티를 한다는 거는 진짜 이론론이에요. 개인의 구원을 통해서 사회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기복으로 가게 되면 반드시 나중에 가서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나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 자체가 목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수단이 되니까 처음에는 다 좋아서 모이지만 나중에 문제가 되는데 이건 많은 날이 나타나야지 그 진위가 검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많은 날 동안 혼자서 묵상하다가 남편이 갑자기 갔는데 갑자기 제가 가난하지도 않은 원장님 마누라에다가 우리 집이 그래도 이제 조금 이제 그런데 남편이 하루아침에 가면 그게 상대적인 빈곤이 더 심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난해서 내가 나가서 직장을 다녀야 되고 이러면 그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남들이 인정받고 이럴 때는 그게 낮아지기가 더 힘든데 제가 그때 큐티를 했기 때문에 그 하루 만에 에스겔 말씀 가지고 이제 그 해석이 돼서 해결이 됐어요. 에스겔 아내도 하루아침에 데려가는 본문을 주셨거든요. 내 눈에 기뻐하는 아내를 내가 그냥 하루 만에 데려가는데 넌 울지 말라고. 그 우리 남편 가는 날 그런 본문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꾼 동력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살아나서 남편이 죽었는데도 이 살아난 간증을 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저한테 이제 오기 시작하니까 자꾸 제가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해주게 되니까 이게 그 사람이 달라지니까 이제 그 직장이 달라지고 또 이제 뭐 아이가 달라지고 하니까 사회구원이 일어나는데 한 가지는 좀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휘문 고등학교에서 발전기금을 내고 이제 빌려 썼어요. 그런데 이 이사장님께서 횡령을 하셨어요. 학교에다 안 쓰고 본인이 쓰셨어요. 신문에 났어요. 네. 근데 우리는 적법하게 드렸어요. 적법하게 드렸지만은 그분이 자꾸 뒤로 달라 그랬어요. 근데 큐티를 하니까 모두가 임대인, 임차인인데 아니 뭐 임차인이 임대인이 아니 그 주인이 달래는 대로 줘야지 거기서 뭐에다 쓰는 것까지 간섭할 수는 없지 않냐. 못 쓰게 하면 안 되지 않냐. 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거 학교 아닌가. 우리들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뭘 해도 드러날 거다. 나는 교인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자존감이 있었어요. 뭘 해도 드러날 거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적용하느라고 이 십자가 짐진 같은 고난인 거예요. 법을 지킨다는 건 십자가 짐인 거예요. 정말 날마다 드러나지도 않는데도 굉장한 불이익을 당하고 정문을 막 1년 이상 잠그시고 그래서 우리가 저쪽 이렇게 많은 교인이 막 개구멍을 통해서 다니고 1년이나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이사장님은 제가 싫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냥 괴로운 거예요. 예. 그런데 보통 무슨 학교 빌려 쓰는 교회가 무슨 이런 걸 그렇게 크게 적용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달래는 대로 그냥 주셨겠죠, 그죠? 예, 다 그게 관행이잖아요. 그러니까 관행을 넘어서는 적용을 뭐 굉장한 신학교를 나오고 박사를 해서 적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시집살이에서 그냥 너무너무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를 길러놓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그냥 계속 적용을 하면서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만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바알을 따라서 엘리야 편에 하나도 안 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엘리야처럼 날마다 이 15년을 적용을 하면서 그래도 이제 이거는 발전기금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아직 이게 법은 아니야. 요즘에는 조금 이제 그 드리는 법도 나왔다 그러기는 하는데 그게 법이 아니었으니까 그랬는데 글쎄 이 드디어 그냥 그 신문에 난 거예요. 그분이 횡령을 하셨다고. 당연히 돈을 준 우리들 교회도 재정감사가 다 들어간 거죠. 예, 우리 모든 재정, 이 큰 교회 재정이 모두 다 들어갔어요. 교육부, 경찰, 검찰 다 들어갔어요. 무서운 거예요. 나라에서 재정감사하면 무서운 거예요. 예. 그런데 2천만 원이 아리하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돈 중에서. 그게 용처가 분명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녀오신 분이 와서 알아보겠다고. 그랬더니 그 영수증이 딱 있었어요. 운동장 보수비하고 화장실 수리비. 그 500만 원으로 4장을 딱 갖다 제출을 하니까 이 나라에서 놀라가지고요. 교육부에서 교육부 감사 끝나고 예배드리러 오고 경찰에서 끝나고 예배드리러 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2천만 원도 영수증이 있었고 털어도 먼지가 안 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구원이 사회구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2천만 원이지만 영수증이 없었으면 배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면 신문에 배임으로 또 나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또 그거가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들 교회는 뭘 해도 드러날 거다라는 이렇게 자존감 높은 적용을 길러 놓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화가 복이 되는 간증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15년이란 인생을 아무도 안 드러나는데 인내하고 적용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게 부족한 거예요, 한국 교회.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거창한 저는 사회권 이런 거 몰라요. 근데 저는 동성애자들이 와서 자기 동성애가 죄인 거를 발표하고, 그리고 다 서로 나와서 간증을 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알코올 중독에 걸린 집사가 8번이나 입원을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다 죽고 싶은 거예요. 부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큐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뭘 적용했냐 하면은, 이분이 이제 말씀을 듣고 구속사적으로 나를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위해서, 지금까지 남편만 잘못했다고 생각했는데 나 때문에 이 남편이 수고를 하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깨달음이 오면 어떤 적용을 하냐 하면, 그동안 저 죽일 놈의 남편 이제 이러다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적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남편이 맨날 술병 집어던지고 난리를 치니까 가서 시간을 내서 호신술을 배웠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술병을 집어던질 때마다 착착 받아내는 거예요. 싸움이 팍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큰 소리 안 지르고 할 때마다 예수 때문에 한다는 걸 한 번 얘기하고 치고 빠지고, 그 다음에 순종하고, 가끔가다 한 번 이게 주님 때문이요, 그 다음에 또 빠지고. 이거 십자가는 지혜고 지혜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 지혜롭게 한 번 얘기하고 그 다음엔 또 죽어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남편이 뭔가 모르게 감동이 와가지고 입원을 했어요. 자기 자발적으로 입원을 했는데, 때는 이때다 해서 그때 이제 제 그 스토리, 그 에스겔과 제 간증을 쓴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를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그걸 너무 은혜롭게 읽은 게, 이 목사님이 잘났지 않아요? 서울대학까지 나온 목사님이 너무너무 남편한테 순종한 얘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너무 남편한테 순종한 얘기를 읽고 이분이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남편한테 순종하는 교회구나 해가지고,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우리들 교회로 왔잖아요, 자발적으로. 그래가지고 이분이 초등학교 출신인데, 그러니까 이제 학문도 떨어지지만은 이분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경륜이 이분을 통해서 나타나고 큐티를 날마다 하니까, 이분이 그냥 정말 이 효과적인 진리의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정말 잘나도요, 우리 뇌는요 5%밖에 못 쓴대요. 근데 주님을 만나면 이 95%를 인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똑똑하잖아요. 우리도 교회에서 그런 예를 수없이 봅니다. 예, 우리 새가족 전도사는 야간 여상 나온 가부예요. 예, 고등학교 출신이잖아. 홀시어머니 모시고 이제 이랬는데, 근데 평신도인데 새가족 전도사를 임명했어요. 그런데 새가족 교사들은 다 서울대학교 교수의, 변호사의, 의사의 이런 몇십 명을 거느리고 있는 디렉터예요. 이분이 그냥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을 잘잘잘잘 깨고 말씀으로 짝짝짝짝 처방을 해주고, 사람들이 오면은 어디로 새가족을 보내야 될지 딱딱 알아요. 여기는 부도 목장, 여기는 가출 목장, 여기는 바람 목장, 이렇게 해서 딱 알아요. 인류 신학교 나오면은 그걸 몰라요. 예, 교황만 있어가지고. 근데 사람들에 대해서, 영혼권에 대해서 아픔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새가족 전도사를 하고 있어요. 이 알코올 중독 이 집사도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부목자 10턴 만에 목자가 됐어요. 목자예요, 목자. 예, 자기가 만남이 있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알코올 중독 온 사람은 거긴 알코올 중독 목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전공 과목을 가지고, 자기 죄패를 가지고, 전공 과목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살리는 거죠. 예. 자살, 저기서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 부목사님 중에서도 아버지가 자살을 했는데, 그 전에 교회도 굉장히 큐티하는 교회였지만 입 쫙 다물고, 얼굴이 그래 너무 추워요. 그냥 그 얘기를 안 하고 다니니까 어두워가지고 껌껌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알코올 아버지가 자살했다는 얘기를 딱 하면서부터 이분 자살 전공 목사가 돼가지고, 자살 기운만 있다, 또 hen 부모가 있다, 이런 여기를 딱 보내는 거예요. 전공 과목이 다 목사들도 하나씩 있어요. 여기는 아버지가 구타한 목사,
여기는 바람핀 목사, 여기는 엄마가 바람핀 목사, 뭐 이런 전공 과목이 있으면은 효과적으로 정말 이펙티브 파워로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을 나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신용불, 세대 간 격차, 또 다문화, 요새 노인 사역도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우리는 어른들도 평균 나이 80세 골드 목장의 목자들도 경로잔치만 하지 않아요. 이분은 이제 CEO를 코스닥 상장회사 CEO를 이렇게 지내신 이제 80이 가까워오는 나이에 딸들이 다 시집 가서 힘들어지고 이랬으니까 이제 목장에서 나가서 일하라고, 가만히 있지 말고 목자님 나가서 일하라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아파트 이제 청소를 하러 나갔어요. 근데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가가지고 이제 추운데 커피를 한 잔을 마셨더니만 경비가 어디 청소부 주제에 경비실에 와서 커피를 마시냐고. 이러면은 이 큐티를 또 하니까 그 다음 주 목장에 가서 내가 청소부인데 내가 주제를 모르고 경비실에 가서 그 커피를 마셨다. 내가 아직 이거밖에 안 된다. 이러면서 막 이 머리털을 쥐어 뜯어가면서 또 이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 주민이 들어와서 BMW 타고 들어와서 오바이스를 했어요. 이걸 닦으라 그런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이분이 코스닥 상장회사 회장님 한 사람인데. 근데 내가 주민이 하라 그러면 또 해야지. 그러니까 바로 십자가가 이거예요. 매 순간 십자가를 길로 놔요. 예. 그래서 그걸 다 닦았어요. 그랬더니 그 사장이 경비실에 있다가 이리 오라고 팁을 좀 주려고 눈이 딱 마주쳤는데 자기가 회장할 때 전무였던 사람인 거예요. 아니 회장님 이게 웬일이냐고. 아유 그냥 내가 뭐 일하러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경비의 태도가 너무 달라져가지고 언제든지 와서 커피를 마시라고. 근데 이 얘기를 또 와서 이렇게 간증을 해주고 그분이 이제 5년이나 일했어요. 우리는 ABCD 2대학 출신이라고 해도 남편이 망하면 나가서 파출부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벽돌같이 달려들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정말 그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십자가를 놓으면은 길이 보인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으로 서로 다 얘기를 해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우리가 정말 할란다고 미치고 원통한 자만 모였는데 시드머니도 없고 누가 부자도 없고 다 이렇게 세상에 창립 1주년 추수감사절에 하도 빚진 사람 오라니까 어찌나 빚진 사람이 많이 왔는지 개인 회상을 교회가 해주겠다고. 그래서 추수감사절 헌금 다 쓸 테니까 신청하라고 그랬더니 교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40명이나 신청을 했어요. 그 해에 추수감사절 헌금을 모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썼어요. 200만 원씩 40명 이렇게 해서 썼는데 그때부터 우리 추수감사절 헌금은 온 교인이 가져가는 걸로 이제 이거 정례화됐어요. 추수감사절은 교인들이 힘든 사람들이 가져가라. 정말 말씀 묵상에 그런 어떤 진리의 성령님이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나기 위해서 매일마다 십자가 지고 있으니까 십자가 져야 될 일은 끝도 없이 지금 많이 있고 내가 한 사람 앞에 이렇게 이제 순종하는 거하고 지금은 10,000명을 넘어서 진짜 그냥 한국 교회를 위해서 순종을 해야 될 일이 끝도 없이 도마 위에 올라가 가지고 제가 이제 눈물 마를 날이 이제 이렇게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자도와의 고난 안에서 이론론으로 가는 것이 어떻게,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은 우리들 교회가 냉난방만 안 될 뿐만 아니라 판교에도 지하철도 없고 버스 노선도 없고 그냥 정말 열악하기가 지금 짝이 없어요. 그런데도 너무나도 놀랍게 다음 세대가 반인 거예요. 10,000명이면 다음 세대가 5,000명인 거예요. 큐티 하나 했더니 이거를 하나님이 그냥 이거 좀 하는 거를 보이라고 저를 이 늙은 나이에 목회를 좀 이제 시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 메시지 올 제너레이션스의 전 세대 동일한 본문으로 큐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솔직한 간증이 있는 이 큐티, 오직 이거밖에 한 게 없어요. 제가 이제 큐티 4종 세트를 이제 이렇게 갖고 왔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옛날에 이제 매일 성경 하다가 매일 성경에서 이제 우리는 간증집을 이슬비로 따로 발간을 해냈는데 본문을 달라고 하니까 내가 30년 동안 그렇게 정말 홍보대사가 돼서 눈깔 사탕 하나 안 받아 먹고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 본문, 성경 본문을 안 주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편했거든요. 5년 동안 이게 시판용이 아니었어. 근데 우리들 교회에서 발매하는 건데 너무 니드가 많아가지고 이건 한 교회에서 발매를 하는데도 이거 이제 시판하기 전까지 5만 부 이상이 나가는 거예요. 이건 시판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작년부터 시판을 했는데 저는 이제 오늘자 이게 이사야 어렵잖아요, 그죠? 예. 18장 1절에서 7절까지가 이제 19장 1절에서 15절까지가 애굽을 향한 경고예요. 그럼 이거 지금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이걸 하루도 안 빠지고 이제 큐티책을 원 메시지를 가지고 다 하는데 오늘 애굽이 이제 교만하잖아요. 그 본문 이렇게 쫙 다 이제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적용 질문이 3개가 이렇게 나오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으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사건은 무엇이냐. 예. 그거는 또 이제 어떤 사건인가. 또 내가 이렇게 기둥처럼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 기둥이 무너져 수치와 고난을 당한 사건은 어떤 것인가. 또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가족같이 이웃들에게 참지혜를 잘 전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강한 애굽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낱낱이 드러내 보여준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알게 됐다고 이제 기도가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날마다 그날 말씀으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60명의 간증 필자들이 자기 실명을 다 대고 해요. 그 큐티의 꽃은 적용이고 적용의 결론은 영혼 구원이라서 제가 이제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큐티를 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이거를 모두 엄마하고 또 아이들하고 따로 하고 가족에서 따로 하고 또 일주일 동안 큐티를 하고 이거밖에 우리는 성경 공부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주일날은 와서 이거 가지고 또 그 주일에 있었던 것으로 GQS가 일주일 나누는 것 중에서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설교하고 아이들이 다 이제 분반 공부로 나누어서 그거 가지고 나눔하는 거예요. 너무 심플하죠? 이게 심플앤딥이에요. 이걸 하다 보니까 그 유치부 아이들도 한 해가 지나면 올해는 이사야를 읽었어, 마가복음을 읽었어, 호세아를 읽었어. 이걸 다 기억을 하는 거 있죠. 15년을 지나 보니까. 그래서 200명의 자원하는 필자가, 부르심으로 인한 자원하는 필자가 생겼어요. 이 시대가 하도 수상하니까 이사야에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까 이 백성이 네 말 하나도 안 들을 거다 그러잖아요. 예. 제 얘기 듣고도 여러분 하나도 안 들을 거죠? 그루터기가 있대요, 그때. 이 중에서 그루터기 한 목사님만 계시면 제가 오늘 성공했어요. 말씀 묵상을 전하는 길은 너무 외로운 길이에요. 예. 목사님들은 반응 안 하고 평신도들은 너무 반응해요. 너무 그냥 숨을 죽이고 그냥 이러고, 그래서 목사할 생각도 없었어요. 예. 한국교회에서 여자 목사가 어떻게 그랬는데 막상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평신도들이 이렇게 몰려오잖아요. 그 목사님들은 여전히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제가 여기 있어, 네 말 하나도 안 들을 거다. 이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제 말 하나도 안 들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 사람 듣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오늘 성공한 거예요. 말씀 목회가 얼마나 십자가의 길이고 그러나 확실한 길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말씀 적용에 꽃이 적용이고 결론이 영혼구원이라고 그랬는데, 이 우리 말씀 묵상이 다른 거하고 뭐가 다른가 하면 이제 영혼구원 때문에, 이 구원 때문에. 예, 더 어려운 얘기를 좀 하고 싶지만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십자가를 길러 놓는,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구원 때문에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놨고, 이렇게 되니까 아이들도 큐티를 하는데 다 구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판교에 버스도 없고 전철도 없는데 이 초등학교, 이 고사리 손을 가진 아이들이 다 적용을 하면서 그냥 얼마나 철이 들어서, 아니 예수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다 전도를 해와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큐티 교재는 큐티가 아니고 예수 믿게 하는 책이죠. 예, 이거 한 권씩 줘요. 다 솔직하게. 요새는 안 믿는 아이들도 전부 다 이혼하잖아요. 아버지가 뭐 유치원에 가도 다 이혼했어요. 다 막 울고 이러는데, 그냥 유치원 다니는 애,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우리 엄마도 이혼했어. 그리고 이거 한 권씩 줘요. 나도 우리 엄마 아버지 이혼했어. 그러면서 걔가 애를 데리고 오는 거 있죠. 이 솔직한,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는 자유로운 경건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편하게 해요. 교회에서 늘 큐티 나눔을 하니까 얘기하는 것들이 익숙하고, 저런 데도 나눔하라 그러면 보통은 다 말하기 싫어하는데 다 서로 저요 하니까 이것이 이제 그 이론론이 돼서 중고등학교 입시 때도 나가서 이렇게 그 면접을 이렇게 잘 보게 되고 자기 의견을 피력하게 되고 스토리가 스펙을 이기고, 그래서 어떻게 입사에 정말 그 말도 안 되는데 승리를 했는지, 그런 제가 이제 면접이란 또 책을 내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래도 드렸으니까 한번 읽겠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예, 야곱처럼 돈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거짓말에 사기꾼이, 이런 야곱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까 말씀하신대요.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는데도 너를 지으시니까 지금 말씀하신대요. 옛날 성경 보면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예수 믿고 나서 정말 안 되는 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진짜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정말 나의 이런 하나님의 큰 경륜은 말씀으로 앞날을 하나씩 보여주시는데, 아이들도 큐티를 하니까 이렇게 앞날이 조금씩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떼부리고 그럴 아이들이 이렇게 철이 들어가지고 구원 때문에 안타까워하니까,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한 번도 안 하는데 학교를 쓰니까 부흥회도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애들이 데리고 오잖아요. 예, 그래서 미취학에서 취학 하나도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는 결혼도 많이 하니까 애도 많이 나가지고 미취학이 점점 많아져. 예, 그러고는 청소년 점점 가고 청년부에는 폭발해가지고 다음 세대가 청년부가 2,000명인 거예요. 요새 청년들이 교회 안 나가잖아요. 청년부가 2,000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다음 세대가 반이 된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말씀하시는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예, 우린 두려워할 일이 너무 많아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날마다 이 말씀을 들어야지만, 바알 하나님 사이에서 날마다 머뭇머뭇하는데, 이 머뭇머뭇하는 것이 쩔뚝거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은, 그래서 바알 신 응답이 없으니까 뛰놀았다 그래요. 뛰놀았다는 것이 머뭇거리다 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막 광란의 춤을 추면서 피가 흘리기까지 제사를 지내고 막 불러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응답이 없으면은 바알 하나님 사이에 결정을 못하니까 날마다 적용은 안 하고 피 흘리기까지, 새벽 예배, 금식 예배, 철야에 그냥 막 이러면서 피 흘리기까지 제사를 해도 하나님, 바알은 응답하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빙자한 이 수단으로 삼는 이런 바알 신일 수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찾는, 머뭇거리는 거는 뛰놀아도 머뭇거려도 그 둘 다 원어로 절뚝거리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절뚝거리는 신앙에 있으니까 곧게 뻗어나가지를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저에게 모든 거를 막으셨어요. 모든 천년장을 쓰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교회 건물을 없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오직 큐티 하나만 온 모든 식구들에게. 그러니까 저는 너무나 아는 분도 많지만은
한 분도 정말 내가 강사의 국력낭비라고 30대 때부터 코스타 강사를 했는데 아무도 못 모신 거예요. 예. 그런데 큐티를 하니까 큐티 하시는 분, 예, 큐티 하시는 교회에서 이제 개척교회라도 강사를 이제 모시게 됐어요. 같이 큐티를 하니까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개척교회 목사라도 우리 모든 교인들이 너무 경청하면서 그 설교를 잘 듣는, 저는 오늘 본질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본질에 반응하는 한 분의 목회자가 나오기를 소원합니다.